오늘 저는 석양의 노을, 그 아름다움,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은 우리 마음의 고향입니다. 또 천국의 그림자죠. 미리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맛보는 그런 곳입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안식처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참된 평안함과 위로와 안식을 누리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유일하게 신적 기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 두 곳이 있는데 하나가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다음에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가정은 천국의 안식을 누리는 작은 천국이죠. 그런데 이런 가정이 잘못되어지면 어떻게 될까? 천국이 아닌 지옥의 고통을 다른 곳이 아니라 가정에서 맛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타락과 파괴의 본거지도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다음에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그러니까 며칠 되질 않아요. 4월 15일 서울고등법원 302호 법정에서 A씨, 아들입니다. A씨 29살 황토색 수의를 입고 들어왔습니다. 방청객이었던 아버지 B씨, 연세가 70인데 얼굴은 순식간에 울상이 되었습니다. A씨는 아버지에게 망치를 여러 차례 휘둘러서 아버지를 살해하려 하는 혐의, 즉 존속 살해 미수로 지난 1월에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피해자인 아버지는 법정에서 이같이 발언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검사님, 가슴이 아파 말이 안 나옵니다. 아들이 이렇게 된 것은 모두 다 저의 불찰 때문입니다. 제가 다 책임질 테니 저와 같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자, 이 B씨는 아들이 8살이었던 2002년도부터 아내와 별거를 했고 7년 후에 이혼을 했으며 아내는 2018년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B씨는 마을버스 정비직, 아파트 미화원, 건설 현장 일용직을 전전하면서 홀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넉넉지 않은 환경이었지만 착한 아이였고 학창시절도 무탈하게 보냈습니다. 기타리스트가 되고 싶어 했던 아들은 꿈이 실현되지 못하자 마음의 병을 얻었고 2018년도에 군에 입대를 했지만 복무 부족으로 귀가했습니다. 정신과에서 우울증과 조현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 취직을 했지만 퇴사를 반복했고 결국 집에서 게임에 몰두하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B씨는 지난해 1월 자택에서 저녁 식사 도중에 야, 게임을 좀 그만하고 일찍 자고 똑바로 정신 차리고 정상적으로 살아라, 이런 아버지의 충고에 아들은 화가 나서 망치로 아버지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습니다. 이웃의 신고로 경찰에 의해서 아들은 행정 입원이 됐고 이후 퇴원한 뒤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 B씨 아버지는 울먹이면서 법정에서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제대로 약을 먹이고 아들을 돌봤으면 괜찮을 것인데 직장을 다니다 보니 제대로 돌보지를 못했습니다. 나쁜 아이가 결코 아닙니다. 가정 환경이 어렵다 보니 안정감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 저의 잘못이니 이번에 용서해 주시면 잘 돌보고 잘 살겠습니다. 아들 레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에게 효도하겠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서울고법형사 14-3부 재판장 임종효, 이 재판장은 5월 22일에 바로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정이 뭘까? 가정은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가정은 정말 하나님이 세운 신적 기관입니다. 근데 이 가정이 잘못되면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 여러분, 어린이,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무엇일까?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유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따라하세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천대. 이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유산이 뭘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되는데 믿음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자,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그랬습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또 하나, 삶으로 배우는 것만 남는다 그랬죠. 책의 제목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했던 이야기입니다.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아서 그게 유산이 됐다는 거예요. 삶으로 배운 것만 남아서 그게 유산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두 책, 이 책의 저자는 누구일까? 김요셉 목사님입니다. 김요셉 목사님이 누굴까? 극동방송을 만들고 지금까지 이끌고 계시는 김장환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자, 이 김요셉 목사님께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평생 목회자인 아버지의 설교를 들으며 자랐는데 정작 아버지의 설교에서 배운 것보다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배운 것만 남아있다. 배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닌 삶으로 배우는 것이었다.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이 유산으로 남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뭘 하고 이런 것보다 어떤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길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다윗이라고 하는 한 지도자의 파란만장한 70년의 마지막 죽음을 앞둔 유언입니다. 70살의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죠. 자,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의 한 목동에서 장군으로, 이 장군에서 왕으로, 이 왕에서 다시 결국은 40년이라고 하는 통일 왕국을 이끌었던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그야말로 그의 인생은 소설과도 같고 영화와도 같죠. 고난과 위기, 반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자, 그의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위기, 가장 큰 고통이 뭐였을까? 그것은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왕좌에서 끌어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아버지를 왕궁에서 몰아낸 것입니다. 다윗은 가장 최악의 상황, 가장 복잡하고도 힘든 상황, 그러나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 있느냐, 이런 엄청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최상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 그 마지막은 어땠을까? 너무 아름답습니다. 석양의 노을은 참 아름다움으로 온통 물들이고 있는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2장 2절부터 3절,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는 유언인데, 이게 솔로몬에게 주는 유언만이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 국가에게 주는 얘기도 합니다. 자, 리더, 그러니까 왕, 오늘 우리들, 리더는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한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자, 리더는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된다. 리더는 강하게 먹어야 된다. 근데 그 리더의 힘은 말씀의 순종에 있다 그랬습니다.
자,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아온 다윗이 죽음이 임박한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아들에게 들려주는 이 결론은 너무 간단했습니다. 그건 뭘까? 말씀에 순종을 해라. 수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인생의 형통과 가정과 국가의 형통은 어디 있느냐? 말씀에 순종해 있다라는 유언입니다. 동시에 또 하나, 이 리더는 말씀의 순종을 다음 세대, 우리 아들, 딸들에게 삶으로, 유산으로 남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었는데요. 자, 오늘 저는 다윗의 인생 전체를 한번 평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석양의 노을, 그 아름다움. 여러분, 해가 뜰 때보다 해가 질 때 석양이 온통 다 주변을 물들이고 있잖아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다윗의 인생은 어떤 노을을 남겼을까? 오늘 우리는 어떤 아름다운 노을이 되어야 할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다시 실패하지 않도록 알려주는 이정표였다. 자, 다윗의 실패는 우리에게 다시 실패하지 않도록 알려주는 이정표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인데요. 성경은 다윗의 모든 실패를 낱낱이 다 기록을 합니다. 전부 다 기록을 해요. 자, 자녀 교육의 실패도 기록을 합니다. 밧세바의 사건, 큰 실패죠. 이것도 다 기록을 합니다. 이 밧세바의 사건보다도 훨씬 더 큰 범죄가 뭘까? 인구조사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이끌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군사들을 더 모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죠. 다윗은 밧세바의 사건보다 더 큰 실수, 더 큰 잘못이 바로 인구조사에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내가 당신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잘못된 일로 성공할까 두려워합니다. 당신이 잘못된 일로 성공할까 두려워합니다. 실패는 특별한 일이 아니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상이다. 따라하세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 것이 진정한 실패다. 왜 다윗의 실패를 낱낱이 다 기록을 했을까? 모두 다 그 상황마저도 자세히 우리에게 다시 실패하지 않도록 알려주는 이정표였습니다. 자, 여러분, 실패 없이 성공을 하거나 너무 일찍 성공을 하거나 고생 없이 성공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은 진정한 기도를 배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한계 상황,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과정에 생략된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를 배울 수 없었다. 또 하나, 작은 도움, 작은 손길의 소중함을 경험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가난한데 누군가 작은 이 손길, 작은 도움의 소중함을 알 수 없었다. 작은 자 아픔을 공감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성공은 타인의 희생과 또한 유산으로 쉽게 받는 것인데, 이 잘못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성공의 정상에 서게 되면은 외롭게 될 것이고 허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성공에 처한 우월감은 세상을 가볍게 보는 위험성에 빠진다는 사실이다. 실패는 미래를 위한 자원의 축적이며 공감을 통해서 실패자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힘이다 그랬습니다. 실패가 나쁜 게 아니에요.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배웠느냐 하는 것이죠. 실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실패는 우리에게 다시 실패하지 않도록 알려주는 이정표였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왜 다윗의 삶의 그 마지막 석양의 노을이 아름다울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언약, 사람과의 의리를 지킨 삶이 아름다운 노을입니다. 자, 다윗에게는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중한 친구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은 요나단, 너를 위해서는 내가 죽을 수 있다. 나보다 네가 더 행복해야 된다. 이런 언약을 맺은 사람이 있었죠. 다윗과 요나단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죽습니다. 요나단이 모든 자녀들이 다 죽었는데 하나가 남았습니다. 절름발이 5살짜리 무비보셋을 남겨놓고 죽었죠. 무비보셋은 제대로 걸을 수 없습니다. 이 무비보셋, 그런 어떤 그 고난의 시간들을 보냈을까 하는 거죠. 다윗은 이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같이 밥을 먹죠. 같이. 그리고 사울 왕이 가졌던 모든 토지라든지 재산들을 다 무비보셋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다윗은 울면서 맨발로 왕궁을 떠날 때 무비보셋은 걷지 못하니까 나귀의 안장을 얹고 다윗을 따라 나서려고 했더니 사울의 집안에 종이 하나 있었어요. 시바라고 하는 이 간교한 이간자, 다윗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막고 다윗에게 이간질을 합니다. 어떻게 이간질을 하나 이렇게 하죠.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따라오지 않은 것은 반란군 압살돔 편에 붙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란에 성공하면 무비보셋은 사울의 아들이므로 왕국 전체를 되돌려 받을 속셈입니다. 완전 거짓말입니다. 다윗이 한참 동안 이 일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어때요? 바울은 왕궁을 떠났고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절름발이 무비보셋은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다윗과 함께 가지 못한 슬픔 때문에 수염도 깎지를 않고 몸도 씻지를 않고 옷도 또한 빨지 않고 절름거리는 발마저 돌보지 않으며 반란군 압살롬에게 사실은 무언의 저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다윗은 이와 같은 변함없는 무비보셋의 사랑, 무비보셋이 꼭 아버지 요나단을 닮아서 그렇게 의리를 지키는 모습들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똑똑한 지략을 가진 사람들은 다윗을 떠나서도 무비보셋은 떠났지 않았습니다. 요나단, 그의 아들 무비보셋은 다윗의 말년에 함께 늙어가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끝까지 다윗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언약과 의리를 지킨 삶의 아름다운 노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고 사람들과에도 꼭 의리를 지켜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다윗 곁에는 많은 사람들, 아름다운 삶 그 보고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남겼습니다. 깊은 영성을 가진 지도자들과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남겼다는 거죠. 사람을 남겨야 합니다. 사람. 내 곁에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늙고 병든 다윗 곁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다윗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다윗이라는 이름이. 자, 이 다윗 곁에는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 같은 깊은 영성과 지혜를 겸직한 영적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또 대부분 젊은 군인들이 충성을 바치고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다, 이걸 알았죠. 늘 부족함을 인정하고 살았던 사람. 그래서 다윗 곁에는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좋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전문가들이 많았다. 역대기를 읽어보면 탁월한 음악가, 작가, 건축가, 기술자의 목록들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소개되죠. 다윗이 부하들 앞에서 혼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고향이 베들레헴인데 그 베들레헴 내 집 곁에는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을 한번 마셨으면 참 좋겠다. 혼자 독백을 했는데 이걸 병사들이 듣고는 목숨을 걸고 적진을 향해서 뚫고 가서 결국은 베들레헴의 우물을 길어옵니다. 다윗은 너무너무 감동을 해서 그 우물을 마시지를 못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우물은 사랑하는 내 병사의 피다. 이 피를 내가 어떻게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그 물을 마시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참 신앙의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부하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최고의 압권과 같죠. 참 부하들을 존중하고 사랑했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는 그림은 너무나 아름다운 노을입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하면 많은 문제들은 어디에서 올까? 사람에게서 옵니다. 해답은 뭘까?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문제는 또 해결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남기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네 번째는 영원한 국가의 비전을 남긴 아름다운 노을입니다. 영원한 국가의 비전을 남깁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차곡차곡 많은 것들을 비축을 해놓죠. 그리고 바로 이스라엘의 비전에 뭐였을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반드시 형통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평생 리더십의 원리 함축해서 비전으로 남겼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실수와 죄를 저지른 연약한 인간입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다윗도 성공을 하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된 후에 죄의 유혹에 빠져서 또 실수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으려고 하는 자세를 그는 평생 잊지 않았고 그런 자세로 인생을 살아냈습니다. 자, 하나님은 완벽한 인간을 원하지 않습니다. 완벽함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다시 교만함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이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그것은 리더십의 유일한 표준이 되는
아름다운 노후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표준, 스탠다드가 되는 거죠. 자, 구약성경이 기록한 다윗의 삶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모든 왕들의 교과서가 됐습니다. 자, 가슴에 각인해야 할 표준이 됐죠. 리더십의 유일한 본보기로 하나님이 삼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탁월한 왕을 칭찬할 때도 다윗은 이렇게 했다.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왕을 설명할 때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다윗을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자, 다윗이 죽고 100년이 지났습니다. 100년이 지난 뒤에 왕위에 오른 아사, 그 아사 왕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나? 열왕기상 15장 11절, 아사가 그의 조상, 따라하세요,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100년이 지나도 다윗을 가지고 아사 왕을 평가하죠. 그럼 300년이 지났어요. 300년이 지난 뒤도 왕위를 오른 히스기야를 평가할 때 어떻게 하냐, 이렇게 했어요.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죽고 난 후에 500년이 넘도록 수없이 모든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모든 왕들의 평가 기준은 언제나 다윗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100년, 300년, 5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났습니다. 1000년. 그의 혈통에서 이스라엘의 메시아,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한 것입니다. 다윗보다 훨씬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완벽한 그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의가 되고 결국은 우리의 희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의 갈채를 받는 리더, 석양의 노을, 그 아름다움을 남기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믿음의 유산을 남길까? 자녀들을 위해서. 아까 그랬죠.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더라. 삶으로 배우는 것만 유산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다윗의 삶, 석양의 노을, 다시 실패하지 않도록 알려주는 우리의 이정표적인 삶, 언약과 의리를 지킨 삶의 아름다움, 귀한 사람들을 남기는 삶의 아름다움, 영원한 국가의 비전을 남기는 삶, 리더십의 유일한 표준을 남긴 삶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 주보를 보면 칼럼이 있습니다. 그 칼럼을 기도를 대신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석양의 노을을, 그 아름다움을 보라. 나는 그대에게 축복의 친구 요나단을 보내주었다.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도 권력도 야심도 질투도 초계처럼 버린 요나단. 그러나 지상에서 너희들이 나눈 시간은 너무 짧았기에 너는 평생을 가슴 아파했다. 허나 너는 몰랐을 것이다. 1000년의 시간이 흐른 뒤 너의 가문에서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고, 요나단의 가문에서 나의 종 바울이 태어나서 둘의 만남이 전 세계에 나의 복음을 산불처럼 번지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어리석음은
미래를 잘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유산을 아름답게 자녀들에게 남기는 그런 귀한 우리 모든 주사랑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